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절처봉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절처봉생이라는 한자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절처라는 것은, 이 절은 뭐냐면 끊어질 처에, 그 다음에 처는 곧 처, 그러니까 곧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거 절처를 두 개를 합치면은 죽어야 하는 곳, 죽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봉은 만날 봉에, 여러분들 아시는 나의 생, 그 복날에 어떠한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서, 이 절처봉생은 죽은 곳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의미로서 이 절처봉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잘 사용되는 곳이 이 바둑판 위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죽을 것만 같았던 이 판이 갑자기 역전이 되어서 상대편이 이기는 그 순간을 이제 나타날 때 절처봉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막연하게 끊어지고 힘든 그 순간에, 절체의 정명에 나의 마지막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어떤 귀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갑자기 넘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이었음에도 넘어가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갑자기 터졌는데도 무모화되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반전, 역전, 그런 기적이라고 우리는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삶은 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 나의 상황이 바뀔 만한 그런 공간들, 환경들,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삶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자체가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던져진 우리 현실은 암담하고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나의 삶이 우리들이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적이라는 것을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뉴스 최근에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 청년들 100명 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 파산, 그냥 이제 자포자기 하는 이제 파산 신고를 하는 세대가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가 연령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즘에 이제 거의 100명 중에 거의 40%, 50%가 20대에서 30대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런 것들 어쩌다 보니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쌓여서 지금은 1억까지 도달해서 청년들이 이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 파산 신청하는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인가요?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이제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는 제 친구들 전화하면서 주일학교의 상황들이 조금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서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지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곧 이제 문 닫아야 할 판, 그냥 주일학교 이제 교육자들이 사라져야 되는 그 시점이 지금 도달했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물가가 치솟는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렵거나 또 이제 집안 형편이 이제 먹을 것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복지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에 얼마 금액을 정해줘서 그것을 카드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어렸을 때 그것을 혜택을 누려봤지만은 하루 한 끼 그 사 먹는 밥값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지금 한 끼 먹는 것도 10,000원짜리 들고 나가도 잘 먹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그 아이들조차도 하루 한 끼 먹지 못해 굶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인가요? 사업장에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이 물자들이나 돈의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빚은 자꾸 점점 쌓이게 되고 현실 앞에 놓여진 이 꿈을 가지고 이 사업장에 늘 펼쳐나갈 것을 생각했지만 곧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교회 모든 상황의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고민이 어려운 모든 상황이 참 암담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런 삶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반전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반전의 기적을
간접적으로라도 혹시나 느껴보고 싶어 우리는 그 반전의 드라마인 그것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반전의 드라마 대충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억만장자의 멋진 왕자가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달라는 그런 소식.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갑자기 나의 인생에 그 억만장자가 무엇한다고 나 같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지금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반전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합니다. 나에게 저런 꿈이 한번 이루어졌다면. 또 갑자기 이 멀리서 바람에 날려오는 이 로또 종이 쪼가리 발 앞에 딱 떨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 이 로또 번호가 1등이 당첨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에 막 꿈을 꾸면서 우리는 그 로또에 막 예전에 막 로또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꿈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전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펼쳐진 그런 허무맹랑한 반전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분열로 인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누어져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통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함께 나누어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 그의 왕의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아긴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왕을 언급할 때 세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왕의 세 이름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 왕까지 포함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이 세 왕으로 대표적이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여호야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말씀을 오늘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형편은 어땠는가? 본문 1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므리로 닭이 즉위한 올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얼마 만에요, 여러분? 3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지금 어디 있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색이 유다 왕이 너무 초라하게 37년의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히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렇게 흥미로운 반전의 역사가 개인의 반전에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모든 역사 속에 반전의 역사에 만들어 가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앞뒤를 잘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조금 짐작하시나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유다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떠한 시점에 도달했죠? 망하는 시점입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까지 그 찬란한 그 유다 역사의 요아김과 여호야긴의 이 시드기야까지 모두 패망해버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왕기 25장을 보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함락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눈뿐만 아니라 모든 손발이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계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이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을 그의 앞에서 모두 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완전히 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유다 왕은 그야말로 폭삭한 망한 나라입니다. 나라만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 아니라 남유다 자신보다 더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 처참한 몰골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정도면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함락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완전히 불살라버린 활활 타오르는 잿더미만 날리는 그 신세가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떤 작은 희망과 작은 회복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그들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든 희망과 한 줄기 남아있던 그 빛까지 모두 말살되어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 기록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열왕기하 25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물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이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한다랍니다. 무너져버린 유다 왕국의 권세가 다시 세워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에게 세워진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게 좋다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직위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흩어져 있는 그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각 진지마다 그 왕이 서로가 다 다르게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 분포되어 있는 다른 왕들보다 지금 이 유다 왕인 이 여호야긴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37년이 있었으니까 오늘 그의 모습의 행세는 어떻죠 여러분?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거지입니다. 그가 입었던 모든 옷은 너덜해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물이 그렇게 아까운 그 나라에 어떻게 그 마음대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여호야긴은 거지와 같을 바 없는 그냥 볼품없는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의 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그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먹는 양이 있어서 종일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역전의 이 역사 위에 절처 봉생의 삶을 만들어 나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모두 끝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그 삶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기한 일이 있죠. 어쩐지 성경에 잘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에겐 참 신기한 일이고 이 반전의 일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가능할까로 여겨지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 반복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서 들어볼까요? 모세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혈기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장해서 이제 그는 부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어느 나라의 민족인지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신앙으로 배웠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탄탄한 모세는 이 자신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며 그들을 늘 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늘 바라본 모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애굽의 군사가 자신의 민족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모세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노심초사 자기 죽일 것을 흉기를 이제 숨겨놓고 숨겨두었지만 사람들에 의해 발견이 되어지고 점점점 자신에 의해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니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의 광야에 숨어 이제 목동으로 정정긍긍하고 살고 있던 그런 모세인데, 이 도망자 혼자 미디안에 양치는 목동에 무엇을 여러분 볼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죄인이란 그 심정에 늘 항상 그는 주저앉아 있고 늘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냥 양이나 치다가 광야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시키는 그 대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새의 집에 이제 사울 왕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어받을 왕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은 이새의 집에 세울 왕.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이새 집에 찾아가 누가 제대로 된 왕이 될까라는 그 심령으로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살펴보는 가운데 이 외모가 뛰어나고 훌륭한 누가 봐도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사무엘에게 하신 것은 노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볼품없었던 한 막내에 양치고 있는 그 아들, 누구에게도 그 하양받지 못했던 아들, 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다윗을 오늘 그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 볼품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 역전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또 이 이 다윗뿐만일까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에 의해 억울하게 그는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옥에 그는 갇히게 되어지는데, 이 죽을 날만에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니엘 또한 인생의 시작은 포로로 태어나 나라 없는 그런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기를 시작으로 다니엘의 인생은 시작되어집니다. 포로의 신분은 천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당장 자신의 생명이 죽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제국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드라마틱한 역전의 주인공, 모두 쓰임받은 그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반전의 역사를 왕하 25장인데 아까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에레미야 52장에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좀 깁니다. 다 같이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에 에윌 무로닥의 왕의 즉위 1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떻죠?
완전 똑같죠. 성경에 읽어도 포인트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복적인 말씀이 종종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내용을 왜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적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까봐 성경에서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하게 꺼내어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그냥 흘러 지나가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현상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전의 역사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런 기적의 반전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야김의 여호야긴 왕이 오른 지 10년 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 받은 그 시간은 이미 그 왕국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참혹한 시기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이 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 여러분 폐위한다고요? 석 달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왕위를 앉았다고 무엇을 해봤을까요? 석 달 만에 그 당시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폐위를 당해 유다의 주요력 폐락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대신에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 전통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졌다고 여러분 생각 드시나요? 다윗의 전통, 그 다윗의 그 가문 어디까지 이어진 거죠? 바로 여호야긴까지가 끝이 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무 힘이 없고 이방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에 다윗의 전통은 여호야긴에서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들어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는 점점 그의 존재는 사라져가고 하루하루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시간들 속에 자신은 언제나 햇빛이 뜰까라는 기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는 11년간의 시간이 그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저 멀리 고국에서 어떤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자신의 희망이었던 유다 왕국의 왕 그 시드기야가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다는 소식이 듣게 된 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버렸다는 그 소식과 듣게 된 이 여호와의 그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떨까요? 마지막 그 붙들었던 희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던 그 소식을 들은 이 여호야긴은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 바벨론 손에 그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던 그 시대까지 잡혀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이 그렇게 여호야긴은 총 37년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워진 그 유다 왕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분 잊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결단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중독성을 이어받은 유다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는가? 이 왕하 25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죠. 자, 왕하 25장 2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일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의 감옥의 긴 세월에 갇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가 잊혀버리고 사라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갇혀있던 요야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자기를 가둘 때 잡았던 왕은 여러분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이어 풀어주는 그 왕은 여러분 누구죠? 에빌 무로닥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빌 무로닥은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왕의 자리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왕이 오르자 에빌 무로닥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의 정치를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한 사람 중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정치는 느부갓네살의 정치의 방향은 여러분 다스린 것이 어떤 거였죠?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모든 나라를 제패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왕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와 그들을 옥살이하게 하고 누군가 있다면 힘으로 모든 것을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에 이 에빌 무로닥은 자신의 느부갓네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권력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가 잡아왔던 모든 왕을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빌 무로닥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인기를 얻기보다 평화적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높임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역사가 났으니까 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서 그냥 그 상황을 벌어진 거 아니야? 그냥 왕의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엾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에게 손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는 죽어야 할 아들 남자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건져내는 그 갈대 우리의 그 갈대 상자에 담겨온 모세 아이를 보며 가엾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엾게 만든 마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왕하 25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2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오늘 이 여호야긴을 그를 다른 왕들보다 높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이 여호야긴은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왕의 지위가 다른 나라의 왕들 지위보다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여러분?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 힘들어지는 상황이 어떤 거죠?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라질 때입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그 존재, 나의 사라져버린 삭제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세상을 내가 다 잊어도 하나님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가족들이 나의 속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면 너무 죄악으로 덮여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의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주로 그는 하나님은 서서야 하셨습니다. 그런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가정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여러분,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산 위에 배를 만들어 것이 너가 정상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신심함으로 살아왔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노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술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관원관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요셉은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술 관원관은 이제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뭐 누릴 거 다 누려지니까 이제 이 요셉의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억을 다시금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기억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 술 관원장이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신의 이 동족을 책찍자였던 군사를 볼 수 없어서 세상에 바라보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신의 군사를 죽이고 도망했던 이 모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미리암 광야에 숨어 40년 동안 홀로 있었던 모세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낼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자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해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부르짖으면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세상에 빛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주고 잊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보다 충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족의 몰락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윗에 이어 그 유다 왕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회복이 중요할까요? 유다 왕의 영권의 다시 회복은 유다 왕의 회복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의 가문이 여러분 누구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약 성경 제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누구의 계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왕의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이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가 여러분 쓰여져 있던 것, 여러분 뭐라고 쓰여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로마 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 썼던 이 명패 위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물을 흘리시고 죽음을 맞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로마로부터 구원자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좌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가 로마인들에게 허무하게 조롱과 채찍을 당해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있던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을까요?
한 주기 간신히 이 비춰지는 그들 로마의 지배 아래 그들 해방할 것을 다시금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 비출 것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해 그는 컴컴한 지혜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산 소망과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유다 왕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다시 오늘날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을 이어 그들이 역대기의 마지막 그려나가는 다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아파 자제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안담하죠. 이게 무엇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내가 맞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표로 오늘 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 신실하게 맺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자절이 파니치는 세상, 마음이 무거워지는 세상, 마음이 어두운 그 세상, 오늘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 속에 여러분들 희망의 노래를 하십시오.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통하여 이 땅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에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안담한 세상 속에 어떻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희락으로 어떻게 평안함을 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오늘 여러분들 모습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습을 통하여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인생 속에 철처봉생 죽었던 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